누구나 우울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날 때 우울할 때도 있고요. 또 해지는 것을 볼 때 또 우울할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것, 꽃이 지는 것을 보고도 우울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런 우울한 마음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들 때까지 우울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 우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매일 똑같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이렇게 우울한 것이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이런 질병이죠. 우울증.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 때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늘 쾌활하다가 어느 한날 보니까 문을 쾅 닫고 집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 우울해. 사춘기. 이런 우울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때가 지나면은 또 이렇게 또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런 우울증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갱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 이런 우울한 마음들, 우울증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남자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여자들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위험한 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이런 그냥 답답함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학회에서 발표되는 거 보면은요, 우울증과 연관되어진 고혈압, 우울증과 연관되어진 여러 가지 성인 질병들, 뭐 비만도 마찬가지고요. 우울증과 연관되어져 있는 치매. 그래서 이게 우울증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여러 질병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 10만 명당 26명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거는 자살 증가율이 세계에서 2위라는 거예요. 이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사협회에서 우울증을 보는데 이것이 이제 자살에 관계되어지는 이 퍼센테이지가 30%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학회는 좀 다르게 봅니다. 미국에서는 자살하는 경우에 보통 90%가 정신질환이,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70%가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보건학회 WTO가 인류에게 미치는 나쁜 이런 질병 10가지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3위가 이 우울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울한 마음들 이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요. 하나의 증세로, 하나의 질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증세가 있으면은 발견되어지면은 우리는 치료해야 됩니다.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이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우울증과 비슷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목회자들, 또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도 이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한 사람도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은요, 우울증 증세와 유사합니다.
늘 우울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깊은 수렁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가 즐겁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이상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눈만 뜨면은 낙심이 되어지고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참 불행한 존재구나. 내가 가장 비참한 존재구나. 기도도 안 되고요. 찬양해도 즐겁지도 않고요. 더 이상 교회 오는 것도 기쁜 일이 아니고 사람들, 성도들 만나는 것도 더 이상 마음의 설레임이 없고 이런 영적인 침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 늘 잘 바라보고 진단하여서 우리가 치료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져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도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던 겁니다. 영적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3년씩이나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잘 들었던 자들이에요. 잘 말씀으로 훈련되어졌던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것을 믿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섰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체험했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요. 제자들이 다 그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어디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정도면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더 이상 말씀으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것이 귀에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오히려 네가 유령을 보았다라고 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시골로 내려가는 겁니다. 더 이상 모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3, 3, 5 두세 사람씩 모여서 그냥 다 흩어지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냥 자기 살 길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침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2 제자에게 함께 떡을 떼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 2 제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고요. 오늘 13절 말씀에 그 두 제자가 어디로 가죠? 남겨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스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역시나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김씨입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해야 될 그 제자들이 누구의 소리도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침체의 증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했던 자들, 은혜 충만했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에 걸려들 수 있고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여나 내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예배로 인한 이런 기쁨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은혜 생활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예배가 흐지부지하고 이렇다면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영적인 깊은 수렁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실감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자신들, 이 제자들을 떠나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한순간 떠나가셨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선생님이요, 주님으로서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실감이 가져다 주는 이런 영적인 피해, 영적으로 피폐하는 이런 영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 부모님, 또 내 사랑하는 이 자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옆을 떠나간다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는 거예요? 가슴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 상실감을 뭐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실감들, 내가 사랑한 그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고요, 내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이 사라질 때도 있죠. 내가 다운페이 다 했던 집이 하루아침에 은행에 저당 잡혀서 남의 집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되던 비즈니스가, 사업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상실감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다 가진 자였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면서 그는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처럼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길림을 받았던 거예요. 모든 학문을 다 취했습니다. 그 모든 자기가 쥐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떠돌이 이런 세월을 보내야 됐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자기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치면서 그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모세. 그 험한 상실감, 마음에 이런 같은 우울한 마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어디에 매여져 있는 겁니까? 이런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낮은 자존감 가운데 매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기간이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나 못합니다. 내 혀가 뻣뻣해서 내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해요. 이 촌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대드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겁니까? 상실감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따랐던 것,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때 오는 이 상실감 여러분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왜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난 가운데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지고요.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못에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제자들 하나같이 다 전혀 예수님께 도움되지 못했죠. 예수님을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지도 못했고 예수님 편도 들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뺨에 따기를 맞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정하고 부인하고 침뱉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지나고 하룻밤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닭 3번 우는 것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이야기가 기억나서 그가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들 얼마나 죄책감이 마음에 있었겠냐고요. 언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냐? 이와 같은 죄책감,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은밀한 죄들, 드러나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래 방치하고 오래 그냥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집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그 나락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막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죄를 지었는데도 평안해. 이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은혜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죄 지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죄 지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죄책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했다는 그 변절자라는 스스로의 그 죄책감은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는 영웅이었죠. 나라를 세웠던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자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가 죄의 나락에 빠집니다. 밧세바를 보고 탐심을 품어요. 음욕을 품습니다. 그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 여인을 그냥 데리고 와서 왕의 지위를, 권력을 사용해서 그 한 여인을 탐하는 것이죠. 간음이죠, 간음. 이것이 여기에만 머물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죄는 작은 죄, 이것이 그냥 두면은요, 또 다른 죄가 되어지고 더 큰 죄로 이렇게 번지게 되어져 있어요. 죄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누룩처럼. 누룩이 있으면은 그냥 그 누룩의 모습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이 순진한 우리아야. 얼마나 무식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결국 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 충직한 그 장수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그도 죽게 하죠.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무너졌겠죠.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를 다 정복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면 뭐합니까? 값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뭐합니까?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로 인한 기쁨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 예배의 영광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가 그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운데 죄책감 가지고 은혜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치료되어져야 될 영적인 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신들을 떠나갔습니다. 또 죄책감도 있죠. 그리고 나서 홀로 내버려진 듯한 그 제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을 잃은 아이들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처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삼삼오오 흩어져서 집에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뭘 먹고 살아가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 근심들, 염려들이 그들을 압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좋은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올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내 머리에 꽈리를 틀고요,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염려와 근심, 두려움들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한다면, 이것이 그런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막연한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에 쌓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도 다 잊어버리고 반대의 길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어요? 영광을 경험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어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싸울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요, 그 제단,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방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죠. 승리를 이룬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멈추었던 비가 다시 또 내리도록 하셨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그 며칠 못 가는 거예요. 현실의 두려움이 그 마음에 다가오니까 그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합 왕이 이제 모든 상황들을 이세벨 그 왕후에게 알리고요,
이세벨 그 왕후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죠. 그래서 너도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죽일 것이다. 내가 죽이나 안 죽이나 봐라.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스러웠던 선지자도 그 엘리야도 그 현실의 두려움에 맞닥뜨리니까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가고요. 로뎀 나무 아래 숨어가지고 머물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을 취해가셔서 내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수렁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인 질병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이 떡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답이 뭡니까? 죽었다던 예수. 더 이상 우리 옆에 안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치유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바로 서 있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그리고 기다리신다고. 뭘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에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늘 언제나 주님의 그 두드리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 없는 것,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죄를 덮으시고 괜찮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면은요 수치되죠. 부끄럽죠. 그 상처를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있으면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건 뭡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막연하게 그냥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위로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뭐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 그 깊은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고 그것을 해결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책망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었구나. 아, 내가 정말 은혜가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셔야 되죠. 나의 영적인 상태와 이같이 무너졌구나. 이와 같이 비참하구나. 이와 같이 쓸모없었구나.
이와 같이 소망이 없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도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그 죄의 그 고질적인 것들, 그 은밀하고 부패되어진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지적하시고요. 그 제자들이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그 메시지도 여러분 달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 미국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메시지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위로하는 설교. 위로하는 설교. 그 90%가 은혜를 받는데 잘 되라고 축복하는 설교 70%가 그런 설교에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가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는 10% 정도만 은혜 받는데 저도 염려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10%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픔과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들춰지고요. 우리 회개하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에게 예배의 감격도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드린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굳어서 주님 말씀대로 완악하여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내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역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대요. 이 독수리과겠죠. 이 뱀잡이 수리는 휙 날다가 그 땅에 뭐를 잘 잡는 거예요? 뱀을 보면은 그냥 노치 잡고 휙 날아가서 뱀을 잡고요. 뭐 쥐도 잡고 두더지도 잡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잡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신속하게 그런 먹잇감을 잡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뱀 같은 거를 잡다가 막 이렇게 퍼덕퍼덕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때 다른 맹수가 와서 이 뱀잡이 수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뱀잡이 수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파닥파닥 거리면서 닭이 기어가듯이 닭이 쫓아가듯이 그냥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죠? 걸어가면 됩니까? 독수리인데 자기가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뭐를 해야 돼요? 날개로 쳐서 이렇게 올라가야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 독수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뱀잡이 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까먹는데 잊어버린대요.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거를? 날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처럼, 타조처럼 막 어둑어둑이, 그러니까 어떻게 달리게 하면 땅에서 달리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빠를 수 있습니까? 그냥 그러다가 퍼득퍼득 거리다가 잡혀먹는데요. 어리석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꼬꾸러지고 자빠져도 뒹굴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하늘로 창공으로 비상하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막 물고 뜯고 할 때 아이고 퍼드덕 닭처럼 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닭처럼 뛰어다닙니까? 믿음의 날개를 탁 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고 자 없이 한 사람도 버림된 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날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날개, 그 기도의 날개를 확 펴서 다시 힘차게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럭저럭 되는 대로 대강대강 사는 그런 인생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늘 깨닫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뜻을 깨닫고 사명을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여러 가지 우울하고 근심되고 염려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에게 은혜가 떨어진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